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합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입니다. 요절 말씀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려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면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능력은 성령의 힘이다. 스가랴는 5번째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본다. 순금 등대는 7 등잔을 갖고 있으며 2 감람나무로부터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제공받는다. 이 환상에서 순금 등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2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한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주변 민족의 방해 때문에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스룹바벨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힘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을 품은 일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 아멘.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도 얼마 못 가서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 당시 초대왕 고레스를 시작으로 캄비세스, 가우마타,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다리오 왕 때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바사 제국 전체에 2년이 넘도록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 폭동을 진압하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폭동을 진압하고 왕으로 즉위한 다리오 왕은 제국의 영토가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그 제국을 20개 관할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20개를 나뉘었을 때에 각 20개의 지역마다 이제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20명의 총독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스룹바벨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스룹바벨이 바사 제국에서 총독이 되고 동족 5만 명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어제 강희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장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보다 2개월 먼저 사역을 감당했던 학개 선지자까지 이제 16년에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가 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선지자들의 사역 핵심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들의 사역 핵심은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에스라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예언은 앞니를 맞추는 그러한 점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먼저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잠잠히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에스라 5장 2절을 보면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듣고 아 좋구나, 은혜가 되구나 이런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게 되면은 아 좋다, 뭔가 은혜가 있다, 도전이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강파하게 되면은 그때서 우리 육신에 일어나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선포가 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퍼지고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계산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기독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는 1차 포로귀환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으로 성전 재건 전과 성전 재건 중의 말씀 포함해서 이 말씀과 그리고 성전 재건 후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 전과 성전 재건 중의 말씀은 1장에서 8장까지 되고요. 성전 재건 후의 말씀은 9장에서 14장까지 나뉘어집니다. 스가랴서의 첫 번째 기둥이 성전 재건과 재건 중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 4장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환상, 화석류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넷불과 대장장이의 환상이 있었고, 측량줄 잡은 사람이 있었고, 어저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와 대면했던 그 환상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서 다시 뭔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4절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다 뭔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다는 거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모르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9절이죠.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가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임을 너가, 스가랴 선지자죠, 너가 알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가 있냐? 그 일곱 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11절이죠. 등잔대 좌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12절이죠. 감람 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에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냐?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14절에 이것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이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잔대는 성소 내부에 밝혔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내부 안에 있을 그
등잔대에 그 옆에 감람나무가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 성소에서는 성소 안에는 나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인 것이죠.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우리 성경에는 주발이라고 말하죠. 주발.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오목하게 생긴 그릇이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저장하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그 기름을 저장해서 7개의 관을 통해 7 등잔에 분배하는 역할을 했던 그 주발, 그 그릇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의 대답은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전에, 그 답을 하기 이전에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궁금한 거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때에 즉각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기다리게 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 천사가 대답하기를 스룹바벨을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6절이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는이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이 사람의 힘과,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입니다. 다리오가 세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다리오 왕이 일시적으로 맡겨둔 20개의 관할 구역 중에 하나인 한 지역을 맡게 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의 힘과 너의 권력,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세우셨지만은 성전 재건의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야훼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언인 것이에요. 이어서 말씀하는 7절을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성전 재건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리오 왕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룹바벨이 모든 그 고난과 힘듦을 돌파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마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성전 기초가 스룹바벨과 함께 시작되었으니까 스룹바벨이 분명히 성전 재건을 마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그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어떠한 경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경사에서 수직을 잡는 것이 다림줄이었어요. 이 다림줄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재건이 포기되지 않고 끝내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은 하나님의 영을,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묶여있는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성령이 그 충만함이 있게 되면은 이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13절에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5절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천사가 묻는 거죠.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계시를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총독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름 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1차 포로 귀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재건하는데 다 동원했지만은 그 머리에 지도자로, 리더로서 세운 사람은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면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성전 재건에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힘과 용기가 생겨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전 재건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 지쳐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이 지쳐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재건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구역과 또 지역과 교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다시 한 번 더 재건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스룹바벨처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대에 하나님 그 기름을 계속 채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에, 메마르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공급시키는 저희들의 복된 삶,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